우리 주변에 보면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독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무서운 병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술 주정꾼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술은 왜 마셔요? 대답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마시지. 어린 왕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술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다시 묻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주정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술에 취해 사는 내 자신이 부끄럽단다. 참 이상한 현상이죠.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계속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꾼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된 최초의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술 마시는 행위가 원인인 동시에 결과가 되어서 계속 빙빙 돌고 있습니다. 빙빙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데 술을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셔야 되는 이것은 그냥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악순환을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반복된 행위를 끊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무능력은 성경에서도 동시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웅덩이가 터져 있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속에 인간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쉽게 벌기 위하여 계속 방법을 모색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색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사람들과 참된 관계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투자합니다. 또 어느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뭔가 자녀들에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서 게임과 스포츠와 각종 오락을 즐깁니다.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길이었다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력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것을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 바로 무능력인데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열정을 또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2008년도에 장기하가 부른 싸구려 커피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당시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까 하다가 직접 좀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같이 보면 좋은데 가사가 또 전달이 안 돼서 가사만 따로 편집을 해서 함께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한 3분 정도까지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축축한 이불을 갠다. 비겁대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질 않다. 수만 번 본 것만 같다.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로 익숙하기만 하다. 남은 것도 없이 텅 빈 나를 잠근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가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사 담배 꽁초가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바퀴벌레 한 마리쯤 슥 지나가도 무거운 매일 아침엔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멈출 생각을 않는다. 이 노래를 처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장르의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위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독특한 구성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 예언을 하자면 아마 집에 가서 또 유튜브로 찾아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반복해서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싸구려 커피를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속이 좀 쓰려도 싸구려 맥심 커피를 우리는 항상 찾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들여다보면 눅눅한 지하 셋방에 사는 청년 백수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삶, 장판처럼 쩍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내가 장판인지 장판이 난지 도대체 분간이 안 나는, 아침에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지는, 하늘이 높고 정말 맑아서 하늘을 보면서 꿈을 꿔야 되는데 하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목적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답답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런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 중독에 빠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따라 살도록,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훈련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 히브리 단어는 대추 열매 섞은 것으로 갓 태어난 아이의 미각을 자극해서 훈련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혀를 그 맛에 길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김치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머니의 손맛, 익숙해진 입맛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 또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우리 아이들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잘 구별하지 못하여서 중독에 빠지거나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와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은과 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것인가, 이런 슬기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재앙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다가 해를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그 길을 택하여서 패역한 자의 길에서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두 가지 갈래의 길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지혜의 길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이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길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길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살폈던 내용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잠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 겸손하게 명예와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안타깝게도 터진 웅덩이를 계속 채우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계속 투자하고 거기에다 계속 우리 인생을 들이붓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참된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되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중독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도 힘든데 자녀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아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썩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애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교육 콘텐츠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몇 권의 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새하얀 도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새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 전체에 낙서 자국이 있고 잘못 새겨진 습관이 있고 틀린 글자들로 가득합니다. 찢어진 자국이 있고 더러워지고 얼룩진 자국이 있고 복잡한 뇌 구조가 있고 알 수 없는 회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 그런 행동을 자기가 하는지,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은 많은 꾀를 내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도 잠언과 같은 장르예요. 지혜서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면요, 인간은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법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또 수없이 많은 대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명백하게 이건 선한 길이고 이건 착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하지 못해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단지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죄가 악한 생각이 복잡한 회로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해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읽어내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가리키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길을 물어봅니다. 저기 혹에 신사거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쪽으로 그냥 직진해서 가다가 우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리키기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가리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삶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했던 말과 표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아이들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인 가르침이 되며 교훈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교제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가르침을 받는 교수님들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의 제가 가르침,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지식적인 만남,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했던 분들하고는 지금 그렇게 만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하면요,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얻는지 몰라요.
부부가 서로 나누었던 대화,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누리는 일,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정직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길을 자녀들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자녀들의 삶에는 진정한 신앙과 삶에 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신앙과 마땅히 행할 길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너도 우리와 같이 살아라, 너도 부모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혜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리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참된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믿은 교사와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실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책을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와 성도들의 우리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길 중독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방향을 분명히 틀 것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 자녀들이 트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정표로 서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아주 공부도 잘했던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을 만난 후로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미 교회가 있어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은 식인족이었습니다. 언어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익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친구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하나를 택해야만 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한 길,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이리로 그냥 가면 된다, 직진 표지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분기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분명한 이정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추구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그것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목자라면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또 우리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분기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평생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저도 돌아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성경 읽기를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그냥 그 선생님이 한 일은 성경 읽기 표 나눠준 거 그거 확인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경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연락도 안 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름만 알고 있고 그 표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기점 같은 인생을 사신 것이죠. 언젠가 만날 기회가 된다면 연락이 닿는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해봤지만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키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새벽 시간에 작년 가을부터인가요? 우리 목자분들 다 이름을 좀 적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평균 한 70명 정도 되는 분, 적게 들어오시면 한 65명, 많이 들어오시면 한 75명, 80명까지 현장에는 한 15분에서 20명 정도 요즘에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최소한 90명 정도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새벽 6시 그 시간에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 실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현장이나 실시간이나 합하면 한 9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항상 놓는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이제 교육자 수양회 하면서 제가 보고서를 쭉 보니까 참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섬기시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더 할 일이 많죠. 한 사람 한 사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시는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래서 이제 백신도 맞으셨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7월부터는 우리 금요기도회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37%이십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한 37%가 바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백신을 다 맞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지금 공간이지만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는 또 60대 이상이 사실 더 많으시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더 거리두기는 안 되지만 더 안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도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기도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일 날 기도회 나오기 위해서 맞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놓고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분기점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